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면 얻으려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는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른 죄를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러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심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12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라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갈수록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저는 아직 20대이긴 한데 나이가 들수록 그 시간의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또 들었거든요. 저도 물론 체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더 얼마나 빠르게 갈지 그렇게 생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연말에는 항상 사람들과 우리가 서로 마주칠 일이나 함께 무엇을 하게 되거나 하는 일들이 아주 많지요. 우리 교회 일정만 해도 12월에 되게 좀 많았습니다. 그 일정들 가운데에는 항상 서로 함께 이뤄가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일정이 많고 바쁜 가운데 오히려 그 안에서 뭔가 더 마음이 막 들끓어오르고 따뜻하고 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니 혼자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함께 나누며 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말고도 이런 따뜻함을 느끼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자라는 제목으로 사랑과 자유에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이 본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과 그 목적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오늘 보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당시 세례를 받았고 성령도 체험했어요. 그들 대부분이 본래 이교도들이었기 때문에 이전의 율법과 현재의 복음에 관해서 그렇게 막 미혹될 가능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몇몇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율법주의죠. 특히 할례를 강조하였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에는 그런 율법과 복음을 이제 혼동하는 그런 대혼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파급된 유대주의의 선동을 그렇게 제거하고 나아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구원을 재강조함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순전한 신앙을 되찾기를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요. 따라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그런 증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순전한 신앙을 되찾기를 원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기회에 대적하는 자들과 맞서서 자신이 참된 사도이며 전하는 그 복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임을 천명하고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바울은
그릇된 교리로 인해 혼란 가운데 있던 그런 어지럽던 정신이 없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순전한 믿음을, 순전한 신앙을 지키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던 것이죠. 교인들을 흔드는 그런 율법주의 유대인들로부터 미혹되지 말고 굳건하기를 바랬지 않겠습니까? 2차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교인들이니까요. 오늘 보는 말씀이 이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성도의 실천적인 삶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전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것에 막 얽매여 있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냥 갑자기 생각할 수 있죠. 국어사전에서 자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PPT처럼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여 있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또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자연 및 사회의 객관적 필연성을 인식하고 이걸 활용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의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데 그것은 첫째로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둘째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유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으로서 그 자유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이지 삶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 순종하여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서 우리 잘 아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바울이 제시한 결론으로는 성도는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죠. 율법의 완성, 율법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는 것은 이미 과거에 완성되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그 은혜인 그 자유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자유롭게 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위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1절의 끝에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라는 덫에 걸리지 말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미혹에 걸려들지 마세요. 틈타서 공격하는 그런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굳건함으로 주신 자유 위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이 지속성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인간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붙들려 있다면 이것은 곧 기쁨으로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은 자유함을 바로 알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라고 해서 그냥 내가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유를 맺도록 때론 절제하며 때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할 줄 알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2절에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라고, 또 6절에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라며, 또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5장에만 보면 3번이나 강조합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것은 성도들이 율법주의 모두를 철저하게 배격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토록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는 것을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은 그들은 이방인의 상태 그대로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유대인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주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신 모든 공로를 무시하겠다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결국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므로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라는 교리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주의자들은 할례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성령을 통하여 온다는 것을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야고보서 2장, 갈라디아 3장, 로마서 4장에서도 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나오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일하다 또는 활동하게 하다의 뜻을 가진 헬라어 에네르게오라는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즉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의미란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서 그렇게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이란 사람의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감정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이것이 사랑장이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무관심이 제일 무섭다고 늘 하지 않습니까? 또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과 행함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바로 지난주입니다. 교회 무릿에서 우리가 유년부에서 수요 예배를 드렸죠. 되게 일주일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지난주에 그렇게 드렸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이 많이 새서 예배 후에 3층의 맨 아래 바닥에 물이 찬 것을 빼기 위해서 장로님 또 집사님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밖에는 눈이 갑자기 그렇게 내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것을 밤까지 막 새벽까지 치워야 할지 그런 막막함이 있다고 우리가 함께 막 나누기도 했었는데 함께 힘을 모으니 약 1시간 30분 정도가량 걸려서 제설 작업도 하시고 물도 그렇게 다 퍼냈습니다. 끝과 끝 여기 보시면 꽤 끼잖아요. 끝과 끝 또 중간에서 교대하면서 물을 퍼내는데 놀란 것은 힘든 모습보다는 웃음이 넘쳤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남부전원의 힘이구나. 제가 여기 와서 이런 경험을 많이는 아직 못했는데 이것이 남부전원의 힘이구나. 거의 끝나갈 무렵 그래서 마시는 두유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달더라고요 되게. 그 현장에서 함께하며 느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쉽게 끝나지는 못했으리란 것입니다.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알기에 교회를 사랑할 수 있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겠죠.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작은 예수로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힘을 더욱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와 각자의 삶의 걸음에서 앞으로 더욱 가득하게 넘쳐나며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우리가 종종 들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운동선수가 경주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에 빌립보서 3장과 디모데후서 4장처럼 종종 비유하였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비유하였습니다.
경주에는 참가 선수들이 따라하는 규칙이 있죠. 끝까지 잘 달리는 사람이 상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얼마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유업을 바라봤을 겁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고 성숙한 믿음으로 삶을 계속 도모함으로써 사랑의 수고와 의의 소망 가운데서 그런 경주를 계속하는 삶을 걸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회방하는 자들의 방해로 주저앉고 만 것이죠. 이러한 사실에 대한 개탄과 교인들에 대한 동정심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 믿음으로 출발할 때에는 선한 순종 가운데서 잘 달리는 경주자와 같이 수고하였으나 불법을 행하는 그런 방해자들에 의하여 경기를 포기하는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언제나 우리에게도 이런 지속하는 이 마음을 중간에 괴롭히는 것들이 방해할지 모릅니다. 아니,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의 이 말씀처럼 말씀을 기억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방해함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말씀 서두에서 자유에 관해서 잠깐 살펴봤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 구절은 1절에서의 그 말씀을 반복한 것으로 율법의 그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오해하여 육체의 길을 삼지 말 것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길을 삼는다면 다시 죄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잘 달리다가도 옆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의미는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곤 하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육체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해서 연약함이나 죄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육체의 기회란 육체가 그 본성적인 죄성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범죄의 기회로 바꾸려고 부단히 시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와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하는 것이며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의 자유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 성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을지라도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 또다시 죄에서 굴복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됨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에 무너지고 넘어가는 그 삶을 경계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며 우리 구주의 힘과 주님의 위로를 계속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시간 좀 지났다고 해서 다시금 세상의 손짓에 어라? 이제 나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다시 살만한데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데 하면서 주님을 붙들던 그 손을 세상에 그 유혹에 뻗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붙들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내 편에 우리 편에 서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우리에게 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주어진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율법의 완성,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작은 예수인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그 무엇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율법 아래 종 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었다고 전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말씀에서는 역설적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타적이고 자기를 남에게 주는 사랑을 가리키므로 자발적인 그런 희생으로 서로를 섬기라는 뜻입니다.
율법 아래 종 노릇과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것은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종 노릇이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 종 노릇은 사람을 구속하며 마침내 죄의 정죄로 인한 사망의 고통을 주었지만 서로 사랑하여 종 노릇하는 것은 서로에게 기쁨을 안겨줌으로써 모두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큰 가치이며 무엇보다 큰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듯이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서로 사랑하여 서로를 위해 종 노릇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남부전환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강조하는 권면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들도 죄를 향하는 자유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더욱 종 노릇할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 사진은 성탄 감사 예배 때의 사진입니다. 각자의 목소리로 또 몸짓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했죠. 이때 많은 분들의 얼굴과 뜨거운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가득 차가지고 찬양팀으로 앞에 서게 된 것도 우리 남부전에서 오랜만이잖아요. 되게 전체적으로 그런 만큼 섰는데 너무나도 그 목소리와 성도 여러분의 그 목소리,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기쁨이 가득했으며 사랑이 가득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한 그 자리가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22년도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 전에 올해 나는 주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살아냈는지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는 과연 흘려보냈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3년 남부전원의 새 출발에 더욱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서로를 보듬고 안아주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실 그런 남부전원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